민수기 8장 12절 13절 말씀.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신자와 불신자에게 똑같이 주신 은총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잘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의식주와 또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는 것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해당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민수기 8장 12절로 1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한다. 이거는 지금 애완견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죄를 대신해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그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이라 전 백성들의 죄를 여호와께 가지고 나와 죄 용서를 받는 날인데 이때 송아지와 양을 끌고 와서 송아지는 제사장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죽게 하고 양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겁니다. 칼로 그 수송아지와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 여호와께 드림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 내가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어야 되는 그 생명을 대신해서 송아지가 죽고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으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구워서 먹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송아지와 양을 여호와께 끌고 와서 그거를 털을 뽑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해체하고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린다. 얼마나 실감이 나고 사실적인 겁니까? 그런데 이게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수송아지와 양을 잡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희생해야 되는 건데 내 죄를 위해서 이 송아지가 죽는 거고 양이 죽는 거구나.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송아지 피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양의 피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를 돌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7 족속과 31명의 왕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광야길을 가는데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고 요단을 건널 수도 없는 거고 강력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다. 살아남는 길이 없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란 무슨 말이냐? 사람이 문제, 사고, 사건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 사고, 사건을 뛰어넘어서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좋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또 이걸 끊으려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마약을 한다. 가문에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란 말은 내가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감사하다. 내가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취직을 했다. 감사한 일이죠. 기도해서 병이 낫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절간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중도를 만나고 불교 신자들을 만났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을 찾아가서 전도해 봤어요. 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한테 오는 손님들이 무슨 문제 갖고 오느냐? 질병 문제, 자녀 취직 문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성공할 것이냐?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종교는 육신의 문제를 들고 다녀요. 물론 육신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그거를 자기 종교를 찾아서 해결받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전부 다 육신적인 거다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전혀 터치도 못해요. 돈 많이 버는 거하고 영적 문제하고 다르거든요. 좋은데 취직하는 거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기도해서 내 병이 낫다. 그거하고 영적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워낙 돈이 많고 좋은데 취직을 하고 성공을 했으니까 저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고 믿음이 좋은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거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할 때는 전혀 없던 문제가 돈이 많이 생기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과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어요. 왜요? 돈으로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물론 드러나진 거 가지고 포장은 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건강해졌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저게 믿음인가 봐. 예수 믿으면 저런가 봐. 포장은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 그 본인은 너무 힘들어한다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돈 많고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을까요? 통계를 보면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성공하고
좋은 자리,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신 문제,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우울증 문제. 오히려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덜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대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성경의 가치를 몰라요. 왜요? 성경에서는 돈 버는 법을 말하지 않거든. 성공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비결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거든. 성경 66권은 뭘 말씀하느냐?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만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심을 갖고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받으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자손에게 와 있는 그 영적인 문제 오늘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한국말로 말하면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단 말이거든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다. 이거는 영적인 얘기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리라. 피는 뭘 말합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슨 피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흑암에서 해방시키시고 원죄인 저주와 재앙에서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나를 해방시키겠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누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육신으로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 근데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성령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도 예수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은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후손을 두기 위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교대에 들어가서 교수님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제게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궁금한 거, 의문점이 되는 거 답을 주시면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해보시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랬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데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묻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은 되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지 않는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도 못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성경 공부했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해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뭔데요? 내 동생이 삼성전자의 부장인데 간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넘어지면은 병가를 내고 몇 개월 쉬어야 된대요. 치료받으면 또 정상이 회복되어서 또 복직을 한대요. 그것이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절간에 가도 안 되고 교회를 가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요. 물론 그것이 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어떤 변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또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단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앳뱀, 큰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선악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한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 사단은 인간이 육신의 것이 있어야만 산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성경을 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선악과를 볼 필요도 없고 그걸 만질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1초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먼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요 이것을 먹게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걸 왜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갈등한다는 자체가 육신의 기준이요. 고민한다는 상태가 내가 육신적인 상태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갈등,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영적인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 네 성경 구절이 성경 66권의 키고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키가 뭐냐?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그림자를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 말세 시대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66권의 핵심이고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갖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됩니다. 들었다고 해서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부부 관계에서 갈등 넘어설 수 있고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힘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요. 학교 생활,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사업을 하든지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은 학교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문 닫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잘 돼 보세요. 문제가 없어 보세요. 관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혼합니까? 왜 가출합니까? 왜 직장을 그만둡니까? 왜 사업을 없습니까? 왜 그래요? 힘들어서 그러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육신적인 힘이, 내 전문성의 힘이, 지식의 힘이, 경제의 힘이 없으니까 한계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계가 올 때마다 중단하고 뒤엎고 도망가면은 맨날 그래야 돼. 화물차에다 늘 짐을 싣고 다녀야 돼. 이삿짐을. 여러분 주머니에 사직서, 이력서 늘 갖고 다녀야 돼.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감당을 못 하는데.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갈등이 있으면 나와야 돼요. 연구소에 들어가도 나와야 돼요. 청와대에 들어가도 나와야 돼요. 왜? 내가 한계가 왔는데. 좋은 직장이 나를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갈등을 넘어서야 그게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가정을 이룬다? 여러분, 어느 가정들 가보세요. 좋은 가정이 있나? 내가 볼 땐 좋은 가정 하나도 없어요. 가정의 한계를 넘어설 때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육신의 힘 가지고 한계가 와요. 미국에 사역을 들어갔더니 6번 이혼하고 재혼했더라고. 그래서 성이 6개야. 한국이 보수적이라고 하지만요, 미국이 더 보수적이더라고. 한 번 이혼할 때마다 남편 성이 따라와. 그 결혼하면은 자기 성이 없어. 남편 성 가지고 이름을 불러. 그 장로님인데 이름을 한참 불러서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쿡쿡 찔러. 묻지 마. 왜요? 했더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살짝이. 장로님이 6번 이혼했어. 그래서 성이 길어. 미국에서는 그런 거 물어보면 실례야. 일본에 가서 사역을 했더니 무슨 일 하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쿡쿡 찔러 선교사님이. 그런 거 묻지 마. 왜요? 했더니 한국 여성이 일본에서 하는 일들은 거의 7, 80%가 스나크에서 일하는 거야. 스나크는 뭐냐? 술집에서 일하는 거야. 여기서는 술집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 아니야. 문화야.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들이 돈도 벌고 뭐 하지만은 갈 데가 없으니까 겨우 교회 와서 지금 믿음 갖고 자기 치유받고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그러냐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나의 힘든 것을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아야지. 참지 마요. 병나요. 견뎌야지. 견디지 마세요. 어느 날 쓰러지면 암이에요. 힘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을 이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직장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이 힘을 매일 가져야 그 직장을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버텼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참고 견뎌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까? 여러분 성질 같으면 벌써 깨졌도 한 100번은 깨졌어. 참고 그냥 포기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거예요. 참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힘을 얻어야 그걸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어디에? 신학적으로 말하면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인친단 말은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집을 사고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령으로 도장을 빡 찍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약한데, 나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 늘 넘어지는데,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모든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고 불신자를 살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뭘 통해서 누리느냐?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힘을 얻느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생기면 힘 얻지요. 아픈 사람은 건강하면 힘을 얻고, 자식 걱정하는 사람은 자식이 잘 되면 힘을 얻지요. 그 힘이 얼마나 가요? 일주일도 못 가. 그렇죠? 하루도 못 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힘을 얻으라. 여러분, 예배는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민수기 8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은 1급 등잔이 나옵니다. 1급 등잔이 뭐지요? 빛을 말합니다. 빛. 등잔은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뭐 한단 말입니까? 너 자신 치유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뭐냐? 내가 세상과 육신으로 지쳐있고 아무 힘이 없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빛으로 치유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힘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깊은 것까지라도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회복한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깊은 것, 혼, 영, 관절, 골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요, 병원에서 불치병 치료 불가 판결을 받았어요. 돈도 없고 더 이상 치료받을 길이 없어. 절망 상태인데 이분이 찾아왔어요. 날 좀 살려달라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교회가 병원도 아니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 예배하자. 만일에 하나님이 40일 예배했는데도 아무 응답과 증거가 없다면 나 목회 관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뱉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리고 매일 예배하는데 20일 만에 응답이 왔어. 피를 다 쏟으면서 몸에 질병까지 다 빠져나갔어. 병원에서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뭐 했느냐? 다른 거 안 했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안수기도도 안 했어요. 예배만 드렸다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예배만 여러분 집중해서 승리해도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경제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12절에서 13절 오늘 말씀 보세요. 수송아지와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제물로 드리라. 뭘 말합니까? 예배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 14절에서 23절, 26절 마지막 절까지 뭘 말합니까? 구별된 것을 말씀합니다. 구별됐다는 건 뭘 말하지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게는 절대로 필요하다.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요, 구별된 성도요, 구별된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힘으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성경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계속 성막을 강조하고 유월절을 강조하고 속죄, 번제를 강조하는데 뭘 말하느냐? 오실 메시아 집중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합지졸이거든. 되는 대로 막 살거든. 네 거 내 것도 없어. 경계선도 없어. 사막에서 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우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겠어요. 이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집중 강조한 게 뭐냐? 유월절 지키라. 속죄물, 번제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스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말에서 듣는 것은 지식이요.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아. 그거는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 신앙 생활, 가정 생활, 내 인생을 사는데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가진 게 많아. 왜요? 유월절도 하지. 유대인들은 항상 유월절 지키거든. 그리고 안식일이 있지. 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있지. 이 모든 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우리 필요 없지 않아. 우린 유월절이면 돼. 우린 안식일만 지키면 돼. 이 바보들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본질인 그리스도는 깨닫지 않고 먼저 가진 거 붙잡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배운 것으로 충분해. 이거 갖고 노력하면 되고 배운 거 가지고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리스도는 그냥 필요하니까 내가 부르는 거고 진짜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져요. 왜? 돈이 많으니까.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깨닫기가 엄청 힘듭니다. 왜요? 성공 자리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요, 예배 하나만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하기 전에 1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준비가 우리는 외적인 거 말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록펠러는 뭐 했느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의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 산업 현장에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경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나의 가장 근본을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1시간 전에 와가지고요, 이 록펠러는 진짜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찬송하니까 찬송만도 은혜가 돼. 그 힘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말씀 받는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모든 생각과 마음의 고민, 염려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라. 예배가 끝나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똑같은 집인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반복하는 일인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인데 갈등, 고민의 만남이 아니라 응답과 축복의 만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죠? 감사하는 말을 하잖아요. 나가는 말이 힘이 있잖아요. 평안하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사단의 문제, 영적 문제,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왔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의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한다면 바닷가 가야지요. 힐링이 되잖아요. 산 타야지요. 건강해지잖아요. 친구 만나야지요. 즐겁잖아요. 근데 그것은 순간이에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진정한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나 신앙생활 한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학업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이 직장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나이고 이 회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뭐지요?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계획과 목표는 세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도 부모도 가정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따뜻한 봄날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성공의 길만 가고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좋은 선선한 날에 죽으면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보다 더 악한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 세우고 목표한 대로 내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낸 것이 선교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강약일로 보낸 것이 기도를 통해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까? 맞는 말입니다. 답은 아니에요. 답은 뭐냐? 복음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왔다. 뭘 하라는 말입니까? 복음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에서 먼저 해방을 받아야 된다.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힘을 회복하는 5분의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5분만 기도하세요. 뭘 놓고 기도하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이 만남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도를 5분씩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음 주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